자, 영상이 끊어져서 두 번째 좀 브레이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구약의 이제 컨텍스트 오브 커버넌트 언약 상황에서 이 God's Father,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나타나게 되는데 신명기 14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자, 시편에도 아버지는 호칭이 나오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에 나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20절에서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자신의 fatherhood, 아버지됨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성취하게 만드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모양만 유대인들이었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면서 너희의 진짜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막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God is our Father.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분노하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은 거룩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들 방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 아까 이제 제우스를 얘기했는데 또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주피터를 그들은 Father Job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에 대해서 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죠. 또 신약시대의 플라톤 추종자들, 플라토니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 역시 The Father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은 혹은 철학서적에 보면 일자, 또 절대자, 또 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은둔의 hidden God, 그러니까 은둔하는 신으로 표현합니다. 하늘 위에, 그러니까 하늘 위에 거주하고 어떤 세상의 물질적인 것과 접촉하지 않는 신의 특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신이 뭘 하는가? 어떤 특성을 가졌는가? 신은 사상을 제공하고 아이디어, 생각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그노스틱스,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그런 논리를 자기들 방식으로 특히 이제 플라톤과 스토아파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상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했어요. 영주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은둔의 그 Father, 신이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창조주가 불완전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이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세상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라고 이제 억지 왜곡스러운 주장을 합니다. 너무 큰 왜곡이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시 뭐 그럴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이단처럼 말이죠.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이미 하나님을 불러왔기 때문에 다른 이방 어떤 신들을 꼭 거기에 대입시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아버지는 만물과 만인의 창조주가 되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이 일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계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 Father로 불러라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육신의 혈육의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너무 엄격하고 때로는 뭐 학대를 한 사람도 많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부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미지로 구축할 때 그 이미지가 형성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독하고 괴롭히고 때리고, 만약 이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원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가 비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은혜를 제자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 자, 예수님을 본 자들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관계, 연합된 관계, 생명적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또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들의 모습으로 가장에서 나타나셨다라고 왜곡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파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호칭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또 이렇게 아버지, 당신의 손에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요? 분명하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권위로 선포하고, 아버지께서 함께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치유하심으로, 이런 구원사역, 치유사역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은 본성에 있어서 동등합니다. 삼위일체의 신비의 방식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십니다. 자, 삼위의 한 분이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 성자, 또 성령 하나님과의 존재 방식은 유일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비적인 존재, 삼위일체, 위격이 다른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삼위일체로 신비적인 방법으로 존재하시고, 우리 인간의 이해와 한계와 눈으로는 이것을 신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 삼위일체를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뭐 어떤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를 뭐 태양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볼펜에서 그 나오는 신 이런 걸로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다 연구하고, 그래서 공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난도질하면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낸 것만큼, 조직신학에서는 계시한 것만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이제 생명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생명과 단절된다는 걸 알고, 생명의 근원, 아버지에게 속해서 그 아버지에게 속하는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 줄기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했어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떨어져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이 자신을 드리는 대속의 희생을 받으시고 그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보좌 우편에 다시 앉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빌립보 2장,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The Father and us. 자, 아버지와 아들은 여전히 특별한 위격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는 항상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행하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우리 인간에게 아버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아버지로 부르라고.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중에 하나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그 수많은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직접 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들과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됐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그의 친족, 영어로는 이제 그의 his siblings라고 그래요. 친족이 됩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이제 친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우리도 아버지로 부른 특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특권,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한번 끊어졌는데요. 제가 이제 녹화를 하다가 책상을 좀 쳤더니 탁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2번 했는데 여러분들 추석 연휴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정말 God as Father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